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음으로 연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오래 참음으로 연단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3주일간 우리는 가정부흥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첫 번째는 예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의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예배를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회복과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했죠. 예배에 생명을 걸고 예배 우선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자.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가 베델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기도였어요.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기도를 앞서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단의 밥이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단의 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경외였어요. 엘리의 가정처럼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다가는 반드시 망한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성령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교회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그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을 꼽았어요. 왜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을 통해서만 열매가 결실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단시일에 짧은 시간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오래 참음 인내를 통해서만 결실할 수 있는 열매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누구의 오래 참음을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으셨나? 어떻게 십자가까지 참고 견디실 수 있었나? 우리 앞을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참으셨나? 십자가만 보면 못 참죠. 그러나 십자가 뒤에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참는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뒤에 주어질 기쁨을 내다보는 자만이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견뎌낼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인내로서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어질 기쁨을 미리 내다보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 다시 고쳐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오래 참음의 두 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명령하실까요?
솔직히 우리 중에 오래 참음, 인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체질이 오래 참는 게 좋아. 아마 없을 거예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오래 참음, 인내라는 단어를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어.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명령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 인내를 자꾸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연단 때문이에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연단하시는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연단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원래 연단이라는 단어는 이 대장간 용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연단이에요.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 칼 한 자로 만들 때도 막 불에 달궈가지고 때린 다음에 물에 식히고 또 달구고 또 때리고 또 식히죠. 이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쇠붙이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연단의 의미는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순금, 여러분 순금이 몇 퍼센트일까요? 100% 순금은 없대요. 오늘날 가장 발전된 순금 연금법은 99.999%까지만 만들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 100% 순금은 없기 때문에 광물에서 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돌덩이에서 순금을 뽑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겠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금을 뽑아내는 것, 이게 연단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 두 가지를 합치면 불에 달구고 식히고 두드려서 단단한 금속을 만들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1장 4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네, 보이시죠? 시작.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끄셔서 오래 참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도 이 연단의 과정 없이 하루아침에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뚝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수십 년의 연단의 과정을 거쳤죠. 야곱도 몇십 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나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깎고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운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하듯이 때가 오랜데 아직 믿음의 초보,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믿음인데도 내 믿음에 지금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엉뚱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는 미지근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제가 완전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성숙한 믿음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 안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지금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인격과 믿음을 담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냐 말이에요. 만약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 어린아이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미지근한 믿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꿈도 못 꿔요. 이리저리 휩쓸리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이 열정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 연단의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좀 쉬우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좀 하나님 쉽게 만드시지 왜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은 인내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의 과정으로 이끄시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연단의 도구가 뭐냐? 바로 환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연단이.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들립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시험과 고난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코스,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죠? 내가 불순종해서 받는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연단의 과정으로, 연단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좀 더워서. 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고난을 낭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으로 이끄시는데 이 연단의 과정으로 못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고난을 낭비하는 것이죠.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부정해. 하나님 왜 저에게 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고난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눈 딱 감고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라.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연단되어질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고난을 낭비하는 반응은 뭐냐? 체념하는 거예요. 아유, 내 팔자지. 이번 생은 끝났어. 그냥 고난을 체념하듯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들 역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어떠한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로 이거예요.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코스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또 이 고난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것은 자랑스럽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이 말이에요. 즉 나에게 지금 주어진 고난을 싫어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과하면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에 지금 주어진 모든 고난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연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주셨습니까? 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이것은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받은 고난이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듯이 욥은 그 당시에 가장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을 풍성하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소유물 싹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내어주시죠. 소유물을 쳐라, 대신 몸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욥은 하루아침에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거예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자, 그때 욥은 사단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시니도 여호와시,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요. 고난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러자 사단이 두 번째로 나서지요. 하나님, 그럼 몸을 쳐보세요. 욥이 직접 몸으로 고통을 당해봐야 그때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 몸을 쳐라. 그러나 생명 건들지 마라. 사단이 몸을 칩니다.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돋아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심한 고통이 욥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하면서, 야,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너 죽어라, 떠나라, 하나님 떠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때 욥이 이렇게 말하면,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자기에게 임한 이 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유는 몰라. 왜 자기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난이 닥친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말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그럼 이때 욥이 알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실지, 왜 이 고난으로 우리 자꾸만 욥을 몰아가시는지 욥이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모르지요. 왜 고난이 닥친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욥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를 더 온전케 하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나를 이끄시는 것임을 욥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선포할까요? 욥의 마음을 가지고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렇죠? 욥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난을 모르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고난을 통해 자기를 순금처럼 연단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욥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주셨어요. 그가 42장에 고백하듯이 그동안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 더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욥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결단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절대로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반복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어요. 다 고난이 있어요. 가정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부터 즐거움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하거나 체념하지 마세요.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견디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욥처럼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처럼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연단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연단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